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의 가정을 택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할 때에도 그냥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의 부모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삼손을 거룩한 무엇으로요? 나시리로 택하셨고 삭도를 내지 말며 경건한 자로 살도록 주님은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삼손이라 지었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어난 삼손은 경건한 가정에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사명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활동할 나이가 되었고 오늘 성경에서 처음 삼손에 기록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한 여자를 보고 아멘. 그가 사사로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활동이 무엇입니까? 적들 도시인 딥나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한 여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였지만 그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고 딥나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한 마을이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만약에 이 블레셋 지역 딥나로 내려가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맞습니까? 블레셋을 무찌르고 정복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사사로서의 목적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보니까 삼손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이 누구를 만나러요? 한 여자를 만나러,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를 만나러 딥나 지역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딥나에서 한 여자를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부모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를 무엇으로 삼게 하소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한 가지 목적이었죠. 무엇입니까? 여인을 만나고 와서 그 여인과 뭐 해달라? 결혼해달라고 지금 부모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 전통에 의하면 양가 부모들에 의해서 혼인이 이루어졌죠.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면 허락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들끼리 만나서 신부의 몸값을 정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값을 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신부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지금 자신의 부모에게 여인의 몸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삼손의 태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를 무엇으로 삼게 하소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부모에게 결혼을 정중하게 부탁하며 요청하는 모습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지금 부모에게 무례한 모습까지 지금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죠.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신의 대적 블레셋까지 가게 된 이유와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부모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떻습니까? 무작정 딥라인에서 본 한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와 뭘 시켜달라? 결혼시켜달라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무작정 이런 모습이었죠. 자,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히브리의 구약의 문장으로 바꾸면 재밌게도 이 문장은요, 맨 앞에 한 여자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고 맨 끝에는 아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버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삼손은 나이가 차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삼손은요, 완전히 여자라는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면서 여자라는 정욕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 충동적이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며 여자를 만나서 충동적으로 부모에게 지금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삼손은 결국 거룩한 나시린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이 모든 부분을 다 던져버리며 어디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정욕에 빠져 물들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물질과 정욕에 빠져 사는 모습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가장 복된 모습은 재물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을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살아갈 때에 힘든 것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절망이 있죠. 낙심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반드시 성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모든 종욕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안에 해결받으며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사요,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 정욕에 빠지고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정욕의 물결에 빠져서 아버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삼손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임을 이 시간 아버지가 돌아봅니다. 하늘도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하지 못하며 모든 범사의 원망에 빠져 사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구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힘써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기도를 따라서 아버지와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삶에 낙심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피한 길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어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